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 제목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의 마지막은 아멘. 아멘 전에. 예수님의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보시면 내 이름으로가 23절, 24절 둘 다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기도의 가장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 이것에 의지하여 기도한다. 두 번째,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건요,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 뒤에 걸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 욕심으로 구하거나 말씀의 금한 내용을 기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 다 기도하면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건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여 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즉 우리는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기도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말씀에 의거한다라는 게 매우 그냥 객관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라고 할 때는요, 더 쉽게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이게 모든 기도의 밑바탕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뭐예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다른 종교는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완전히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제 엄마 아빠들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왜 그걸 요구할 수 있죠? 엄마 아빠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늦은 시간에 뭐 어디 와주세요 하면 엄마 아빠들이 와요, 안 와요? 데리러 오죠. 왜요? 남이면 안 가지. 근데 내 아들 딸이잖아.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는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에 관한, 주기도를 배우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배웠고, 이제 주기도, 즉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5, 6, 7장은요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이제 5장은 팔복에 대해서 있고 6장은 주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죠. 기도는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가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내용으로 나눠서 한번 주기도를 할 거예요. 이제 함께 순모임 할 때 기억해야 될 거는 주기도를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기도에 대한 기도를 파악한다는 건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분도 주기도의 내용을 어떤 형식을 따라서 자기를 비교해 볼 수 있고요. 혹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주기도에서 하는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요, 아버지예요. 사실은 아빠, 아버지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은혜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 즉 은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오직 그분의 땡땡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답은 뭘까요? 자녀? 그치, 자녀.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벌써 끝났잖아. 자녀니까 되는 거예요. 제 딸이 있잖아요. 현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뭐라고 하면 아빠 딸이잖아. 들어줘. 아빠 딸이잖아. 맞아. 아빠 딸이니까. 근데 남의 딸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것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와 딸인데 무슨 관계야?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 수 있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가 나와요. 성경에는 언약 관계라고 할 때 언약은요.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다음에 아버지와 딸, 그리고 남편과 아내 관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 그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원래 거룩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계속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땐 다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지만 기도와 제자도가 분리가 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자인 거예요. 근데 그럼 제자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게 거룩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일에 연관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거룩성을 가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걸 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에 맞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2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건 이에 대한 충성을 의미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또 다른 표현이 충성인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전히 임하실 거예요. 불의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피조물이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 피조물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소망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물론 그의 그 더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 소명, 내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2번은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런 거죠. 또한 사회 각 영역과 문화 속에 거룩함이 확장되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나를 위한 그 기도를 넘어서라고 하였을 때 그건 뭐예요? 예를 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가정을 위해서 혹은 자기가 속해져 있는 학교, 직장 이런 데서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 거룩함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지 않을 수 없냐면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랑 제자, 전도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청년회가 처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수련회 가서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배우죠. 그리고 하반기는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전도라는 걸 통해서, 어떤 건 삶을 통해서. 근데 이게 다 전도로 우리가 연관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나의 나라,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를 위한 기도는 전혀 없나요? 아니에요, 있어요. 이제 그거는 어떤 거냐라고 할 때 뒷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번, 3, 4, 5번이 사실은 나를 위한 기도에도 연관이 돼요. 일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3번.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사람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또 미가서 6장 8절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속해져 있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속해져 있는 곳에서 정의와 인자와 사랑과 겸손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예수님은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죽기 직전에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방향이 먼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도 모르게 기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걸 많아요? 나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먼저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맞춰서 사는 게 삶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나의 것을 구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4번에 일용할 양식, 네일 브레드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가 매일 고백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동시에 절제와 자족, 만족하는 삶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주어진 것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만족해야 하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나와 내 주변에 이루어지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적당한 걸 주세요. 적절한 걸 주신다고요. 근데 그 적절한 걸 주시는데 숙제는 하나님의 숙제가 아니라 결국은 나의 숙제예요. 내가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는가. 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만족해야 하는가.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또 이 감사와 자족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신앙은 뭐예요? 5번에 보니까 용서예요. 그러니까 주기도의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게 용서를 다뤄요.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기도를 알려주신 다음에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라고 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용서와 용납이에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쉽나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거든.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게 있어. 다이어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다이어트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이건 기도해도 안 돼. 내가 해보니까 다이어트는 내가 해야 돼. 근데 기도는 뭐냐?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와 용납이에요.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해야 되는 것 다 알죠. 근데 쉽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 전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잘 되나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도 같은 거 기도하는 거라고. 이게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말로도 구하지만 동시에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나눔을 하면 좋아요. 물론 다 이제 상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것,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또 용서하는 삶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될 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직장에서나 혹은 동료들, 친구들 사이에 혹은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면서 또 용서를 또 하라고 하잖아요.
주기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동시에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 바로 뒤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용서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섯 번째 시험과 악이에요. 우리의 시험과 악을 위해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필요한 기도예요.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는 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구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죄짓도록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성장을 위한 시련은 허용하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되게 눈물 흘리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막 직장 갔는데 막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럴 때 그런 시련을 허용은 하세요. 때로는 나의 욕심이 죄와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해 주신 것이 있지만 또 동시에 나는 욕심이 있는 존재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욕심과 죄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악 그 자체만 아니라 악한 자를 동반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지혜로운 건 뭐예요? 악한 사람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게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기도 하고요. 특히 죄와 사망의 길을 피하는 지혜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는 좋은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보호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요. 모든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내가 피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저도 이제 아이나 또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그런 사람들 피해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지혜예요. 자, 다시 7번은 이제 찬양으로 끝납니다. 네.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게 찬양인 거죠. 시편의 마지막에 145편부터인가 거기서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이 다 할렐루야로 나오는 할렐루야 시편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것처럼 시편의 마지막이 할렐루야 시편들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함이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항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습니다라고 기억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과 딸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도 기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기도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은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소율이 문답 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소율이 문답에서 알려주는 거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도 하나님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어떤 방향, 목적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죠. 내 1차적인 목표는 피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거긴 해. 근데 용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럼 피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기도할 때는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용서를 하게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죠. 어떤 그런 좀 뉘앙스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자녀분들은 부모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을 수가 있어. 근데 부모님을 피하는 거가 뭐 어렵지만 뭐 계속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잖아. 그럼 분명히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피할 수는 있죠. 근데 넘어서야 돼. 그런 것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내에서 특히 옛날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가 달라진 게 있죠. 그러니까 뭐 TV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옛날에는 좀 품어주라 이런 게 있었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공동체에서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별히 청년 공동체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가서 같이 있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우리가 천국 가면 다 가족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과
회사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나를 보호하는 것도 지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이번에는 우리 청년에서 안 하지만 이제 고등부에서 이번 주제가 잠언이거든요. 네, 잠언이라고 하는 건 지혜서에 속해져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좋은 친구를 만나라야. 근데 좋은 친구를 만나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나쁜 친구는 피해라도 지혜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물론 기도의 영역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너무 힘들거나 내가 연약해서 저 사람을 못 받아들여. 그러면 적정선을 지킬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감정을 건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도 지혜예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안 돼. 결국 그 사람 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너무 싫어.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런데 계속 그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리더는 그럴 수 없어. 리더는 싫은 소리를 해야 돼. 역할이라는 게 다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럴 때를 위해서 나는 뭐예요? 마음의 단단한 준비를 해야죠. 근데 그러려면 내가 내적인 성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의 큰 틀과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의 세부적인 상황을 또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공동체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쟤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숙제인 거야, 숙제.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거나 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넘어가야 될 숙제이기도 해. 하나님의 뜻과 음, 나의 뜻의 음. 경계선이 좀 어려운가? 어렵죠. 그거는 그래서 케바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20살 때 기도했던 거랑 30살 때 기도한 거랑 40대 때 기도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적절하게 인도하셔. 그래서 너무 막 내가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직업에 관련된 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직업에 관해서 자 하나님이 20대 때 전 세계를 구할 그런 비전을 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 근데 30살, 40살이 됐는데 전 세계는 못 구하더라도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될 기도와 책임이 있어. 그거는 이제 20대 때랑 또 다른 부분이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결국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른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진짜 간절히 구했는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단번에 답을 주시진 않는 것 같아.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마다 다르긴 한데 성경에선 얘기하기를 얼만큼 용서하라고 그랬죠? 70번씩? 아니 70번씩 7번 곱하기 하면 490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완전히 높은 수준의 용서야. 그런데 우리 상황이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저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없지만 그런데 용서를 하라는 건 맞아.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조그만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한 용서는 사실은 그냥 받아주는 거지만 되게 나한테 되게 큰 피해를 입히거나 엄청나게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돼야 되죠? 사실은 신앙의 이 편차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크거든. 예를 들면 나한테 500원 빌려줘서 못 갚는 거랑 내가 2천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랑 다른 거잖아.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 기준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어. 절대적 기준은 성경에 분명 주어져 있는데 그걸 못하는 내가 안 되니까 그럼 내 상황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거든, 결국은. 예수님처럼 못 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면서 내 상황과 수준에 맞춰서 계속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면 월급을 1,0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는 두 개 병원이 있다고 쳐봐. 예를 들면 어디 가고 싶어? 그치?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병원에 간다고 하면 그만한 책임을 또 하나님 주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가족에 대한 부양 혹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게 하셔. 근데 만약에 내가 100만 원 버는 병원을 가게 됐어. 그러면은 나 혼자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 생활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거에 맞게끔 또 그 다음 있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신뢰해서 그래. 하나님을 적당히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완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적당히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 정도밖에 안 해주시겠다라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1,000만 원짜리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넥스트가 있지. 하나님의 계획에는. 근데 나는 그 계획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취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다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진짜 빡센 데 간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해. 분명히 자기가 기도했거든. 하나님 정말 가서 열심히 할게요. 근데 갔잖아? 안 열심히 해. 너무 힘들어해. 퇴사. 2, 3년 만에 퇴사. 그럼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사실 하나님 뜻이야. 그것도 뜻이었는데 내가 그거 버티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정말 저는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싶다고 하는 거. 그럼 그러려면 빡센 데 가야지. 근데 그 빡센 데가 돈도 많이 줘. 그럼 그거 놓고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그걸 경험해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게 기쁘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데 갔어. 근데 막 내 몸과 마음이 너무 상처가 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게 나를 지키지 않는 거잖아. 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거기는 내려놓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다라기보다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것 같아.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원에 관련된 것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그런 분명한 것은 있지만 내 개개인의 직업이나 뭐 주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디 병원, 어디 직장에 가라고 알려주지 않으셔요. 거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야. 선하고 그다음 내가 그게 죄짓지 않은 거면 최대한 열심히 구하고 이런 거는 선한 뜻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속에서 이루실 또 다음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있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앞서 얘기했지만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책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직장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그 욕심이 아니잖아. 욕심이라고 느끼는 건 뭐야? 내가 내 가치를 낮게 잡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전국을 찔린 티를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라고. 완전히 맡기면서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원칙,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이런 어떤 특정 이슈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될 때,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일단 가볼게요. 일단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 시작점이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맞아.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죽나요? 죽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해결되죠. 자, 근데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죽나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사건,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른 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나요? 라고 물어봐. 어떤 사건, 사고, 그다음 어려운 이런 정말 어떤 좋지 않은 일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런 거. 근데 이게 뭐냐면 믿음의 영역이야. 이제부터는 논리로 해결되지 않아. 자, 그런데 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느냐 할 때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악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악함이 있어. 예를 들면 인간이 죄를 짓게 하시는 것.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건 뭐 세월호든 뭐든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이슈들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해석할 때 이제부터 문제가, 이걸 어떤 사람에게 간다 하면 이제 이거는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이제 한번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비행기나 세월호 사건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어떤 뭐 영역으로 보지 말고 한번 볼게요. 세월호의 사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건 인사사고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인사사고라고. 너무 많은 걸 싣게 되고 배를 정비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죽은 거에 타겟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와 이게 계속 미묘한 대립이 있어. 비행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비행기도 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혹은 어떨 때는 비행기에서 뭐 새가 빨려 들어가서 죽는 것도 있고 뭐 비행기는 기계의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하나님의 선하심도 있고 죽음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인간적인 요소도 되게 많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기 같은 경우에 욥은 엄청 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엄청 선한 사람. 그런데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 그래서 욥의 친구들 세 사람,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욥이 너가 고통을 당하는 건 A라는 이유, B라는 이유, C라는 이유, D라는 이유라고 계속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냐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그냥 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너희들은 내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하심, 인간의 원인들도 있지만 그 외에 신비하고 신기로운 원인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거를 앞에 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걸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는 이걸 법적 책임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혹은 자기 비하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이게. 실제로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2014년도인가 그랬잖아요. 나도 이제 아기를 원희가 그러니까 원희 낳기 바로 전이었으니까 되게 막 마음이 막 더 찐하고 그랬어.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있었던 단체에서 안산에 음악회를 해줬어요. 단원고 앞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이슈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냥 우리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항상 음악으로만 계속 들려줬던 사람들이 있고 했는데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녀가 다친 거 죽는 거 너무 속상한 일이야. 그거는 너무너무 속이 아프고 그거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걸 부정하진 않아. 그런데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있지 않고 원망의 거리와 이 너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걸로 가게 돼. 분명히 거기에 수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너무 슬프지. 그리고 기도 제목도 당시에 올라왔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어떤 부모님들은 그거를 그냥 인정했다고. 그냥 너무 슬프지만 가슴에 품고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냥. 쉽지 않지.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영역이라고. 욥은 어땠을 것 같아? 욥도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근데 욥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때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선하심이 분명히 있고 인간의 악함도 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너무 많다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믿을 거냐가 결국은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취업하고 연관해 볼까? 취업에 대해서 연관했을 때 분명히 내가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붙을 때가 있어. 막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인을 여러 개로 찾죠. 처음에는 내가 뭐가 부족했나? 그러니까 내 어떤 내 스펙을 쌓기 위한 것도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래. 분명히 저게 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취업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갖게 돼. 근데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다음번에 내가 다른 데 더 잘 보면 되지. 근데 그 말에는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데를 예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 세 번째가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건 세 번째거든요. 그런 고민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가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병이 있었단 말이야.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주님한테 크게 3번 기도했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랬어. 아니야, 그냥 만족해. 그러니까 안 고쳐주신다고 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적인 열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데 바울은 근데 그걸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모두 다 할 수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또 어떨 때는 모든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라고도 해. 근데 또 동시에 그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그냥 그게 해결 방법인 것도 있어요.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그리스도인들 특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는 것. 왜냐면 비기독교인한테 이런 얘기를 몇 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비기독교인들이 하느님이 다 계획하시는 거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뭐 사건 사고도 다 계획하시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도 제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원칙으로는 맞는데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답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원칙은 마찬가지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다. 그래서 모든 그 원인의 자세한 걸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끄시는데 그때 믿는 사람이 참 믿음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그리스도인들은 안 믿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악한 분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또 그분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 숙제가 있어요.